그게 답니다. 오늘 또 신앙의 복음의 참 평안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제목이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인데요. 하나님, 요셉이 미리 보았고 요셉이 미리 가졌던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오늘 또 새 은혜, 새 축복, 새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성령 충만함을 저희에게 부어주소서. 요셉이 가졌던 그것을 우리가 미리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의 환경을 넘어설 수 없고 우리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나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에 나를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가 고백될 수 있는 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새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틈타 속이라는 모든 악한 영들아, 주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눈에 안 보이나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불말과 불병과 동원하사 예배를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예수의 권세 앞에 뿌리 뽑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벨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미리 가진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미리 본 것 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미리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자,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생각해야 될게요. 누가 미리 가질 수 있냐? 어떤 사람이 미리 가질 수 있냐? 네, 언약을 가진 사람이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언약 가진 자가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언약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가지게 하십니다. 무엇을 미리 가지냐?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필요한 것은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 그 이전에 영적인 힘이에요.
아까 제가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평안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내게 오는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그 문제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사는 이 삶의 정확한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내 삶의 방향성을 먼저 찾아야 돼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미리 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이것을 미리 가지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은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죠.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걸로 먼저 시작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게 어땠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엄청난 상실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쪽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본 게 아니에요. 틀린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메시지 많이 말하죠. 오늘 내가 가진 생각이 과거와 미래를 바꾼다고.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은 어머니를 어린 시절에 잃었어요. 이거를 큰 상처로 받아들이면 내 과거가 상처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그 렘넌트를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발판으로 받아들이면 발판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생각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하늘 보좌와 연결되냐, 아니면 내가 가진 생각이 흑암 권세와 연결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생각이 나의 과거와 미래를 바꾼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피라미드 그렸습니다. 맨 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판단, 그 사람의 삶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생각이 이상하면 이상하게 사는 거고, 생각이 바르면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우면 삶도 긍정적이고 즐거운 거고, 그죠? 자, 생각은요, 우리가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의식 세계예요. 그런데 이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생각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잠재의식이에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마음이 훨씬 더 근원적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에 의해서 내 생각이 좌우됩니다. 말하자면요,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린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그게 알게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남아서 내 생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저 사람 하는 말에 상처받았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내 근원적인 마음이 어린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은 그게 이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말에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에 의해서 내 생각이 좌우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이 전체가 좌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은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영이죠. 영혼. 이 불신자들도요, 마음과 생각까지는 알아요. 정신의학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알잖아요. 근데 영에 대한 부분은 불신자들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결국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닿아 있냐,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좌우되고,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가진 생각이 좌우되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모든 삶과 내 인생, 과거와 미래가 좌우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 영이죠. 내 영이 하늘 보좌와 닿아 있는가, 아니면 내 영이 흑암 권세 사탄과 닿아 있는가.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 말할 때, 복음 전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말하면요, 이렇게 오해해요. 아,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인 현주소가 어둠 권세와 닿아 있는 거예요. 지옥 권세와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서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게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 이런 게 뭐 어때서요? 그게 상실감입니까? 그게 상처입니까? 그게 고통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면 그게 두고두고 내 미래가 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요, 이 마음과 생각, 깊은 무의식 속에 요셉은 뭐가 있었냐? 언약이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꿈을 꾸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 꿈을 꾸겠습니까? 꿈을 꾸었다 이 말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습니까? 형들 다 앉혀놓고 한꺼번에 다 가르쳤겠죠. 그런데 형들은 그런 꿈 안 꿨어요. 말하자면 똑같이 말씀 들어도요, 똑같이 예배 드려도요, 그 말씀을 또 듣고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가도록 내 영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이 꿈을 꾸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 이 뜻인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됐습니다.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그 언약이 뭔가요? 아버지 그 전에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아벨, 그리고 셋,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오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쭉 내려오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은요, 복음이 각인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문제가 없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다 영적 문제 있는데, 전부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영적 문제에 있어서 안 쓰임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이 계속 듣고 반복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내게 박혀져 있는 사람, 잠재의식 무의식에 박혀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언약이 박혀져 있었나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요, 굳이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막 메시지 안 들어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저절로 가슴에 담겨져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전도에 대한 소원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뭐냐 깨달으면요, 바로 그 다음에 나만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어떡해, 우리 친척, 내 친구, 바로 전도에 대한 소원이 따라오잖아요. 자, 요셉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에 대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꿈의 내용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오죠. 해와 달과 11별은요,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됐을 때 요셉 개인이 붙잡은 구체적인 미션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말씀에 나온 나의 메시지예요. 나만의 메시지로 딱 붙잡아졌어요. 해가 뭡니까? 그 해와 달과 11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미션이라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애굽 주변에 있던 여러 국가들, 지금으로 치면 237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 전 세계, 그때는 세계관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몇 나라가 전 세계잖아요. 그죠? 애굽과 그리고 그 주변의 전 세계, 그리고 11별은
아버지 야곱과 우리 가문, 말하자면 애굽과 그리고 그 주변의 전 세계와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다. 그게 꿈으로 해와 달과 11별로 딱 붙잡아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형들이 나를 핍박한다? 상처가 각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체적 미션, 나에게 이것이 각인되어져 있는가, 나는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건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육신의 DNA는 바꿔지지 않지만 영적 DNA는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영적 DNA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미리 가진 게 뭔가요? 자,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을 요셉의 그 삶의 시간표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에게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언약이 각인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각인된 요셉을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셨냐? 노예로 보내셨어요. 그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더 힘든 인생의 파도가 내 앞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는 그 문제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한 번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냐?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내 진실한 한 번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 소원성취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한 번의 그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게 진실한 언약을 회복시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갈급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요셉을요 노예로 몰아넣으셨어요.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현실로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가지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요 너무 막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막 긍정적으로도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불신자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 우리 중고등학생 때 다 읽었죠. 그 마지막 그 구절이 뭡니까? 주인공 잔느란 여자잖아요. 그 잔느가 평생 동안 남편 때문에 온갖 고생,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마지막 날 햇빛이 따뜻한 날에 마차를 타고 따가닥 타고 가는데 품속에는 자기 아들이 낳은 손자가 안겨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 손자 놔두고 어디 또 멀리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햇빛이 따뜻한 날에 마차를 타고 아들을, 그 아기를 안고 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강보를 젖히고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공 잔느 옆에 있던 그 하녀가 이렇게 말해요. 그 하녀가 하는 그 말이 그 여자의 일생 마지막 그 구절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현실은요 막 그렇게 불행하다고 볼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행복하다고 볼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막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인데 때로는 나쁜 사람 되고 나쁜 사람인데 때로는 좋은 사람 되고 그러는 거지 막 나쁘고 막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봐야 돼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본다는 말은요 숨은 응답을 보는 눈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왔습니다. 노예로 왔을 때요, 에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노예로 왔을까 막 부정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숨은 응답을 봤어요. 뭘 봤냐, 보세요. 기왕 노예로 팔려왔으면 노예선에 팔려갈 수도 있어요. 노예선에 팔려가면 배 밑바닥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노만 졌다가 죽어요. 밖에 한번 구경 못 하다가. 그런 데로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뭐 금투사 경기장 같은 데 가서 칼싸움하다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사실을 사실대로 딱 보니까 여기가 군대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이구나. 아니 그렇게 나쁜 데로 온 거는 아니네.
사실은 사실대로 본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니네 이 정도면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 내가 배운 대로 성실하게 하자. 그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은 응답이 있었던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숨겨 놓았어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숨은 응답들이 있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만 본 게 아니에요. 진실을 봤어요. 진실은요, 저 대단해 보이는 보디발, 알고 보니 문제가 있어. 아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지요? 아내가 바람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저기 감옥에 갔을 때도 뭘 봤습니까? 저 간수가, 죄수 입장에서는 간수가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간수가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기가 싫어. 염증이 났어. 그런 그 간수의 또 문제를 본 거예요. 또 뭘 봤습니까? 그 장관들이 들어왔잖아요. 빵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노예가 얼굴이 남 쳐다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근데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성공자들이다. 부럽다. 이걸 본 게 아니고요. 진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곧 죽겠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죽지는 않겠지만 항상 불안하다. 바로 왕이 언제 목 날릴지 몰라. 그죠? 바로를 봤을 때 또 진실을 봤어요. 사람들은 바로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로가 불길한 꿈을 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 불안 초조해요. 말하자면 강대국, 이 세상의 가짜 성공자들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애굽의 한계를 봤어요. 한계.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성공해 보여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와 저 사람은 부럽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잘 살고, 나 따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속는 거예요. 진실을 봐야 됩니다. 자,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고 나면 네 번째 진짜를 봐야죠. 영적 사실. 요셉은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릴 때부터 주신 언약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불신자인 보디발이 봐도 알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오죽하면 불신자가 우리 창세기 그 3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고 돼 있어요. 보고 알 정도로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 그 참된 평강이 항상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니까는 네 개를 보는 사람은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리더가 됩니다. 왜 리더냐? 그 보면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돼 있어요. 왜?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보세요, 유대인은요 원래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뭐 귀족들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숫자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요셉은 글자도 알고 숫자도 계산할 줄 알아. 어떤 주인이 그런 사람을 그냥 청소나 시키고 있어요. 고급 인력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하고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네 가지 사실을 똑바로 보고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그곳의 리더가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나중에 벌어져요. 그 뒤에 어디 가냐?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뒤에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는데, 요셉은 이 감옥에 가서도 이 네 가지를 본 거예요. 감옥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보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가 됐습니다. 그 감옥 맡은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잖아요. 그죠? 죄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셉의 달란트가 나오죠.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에게 주신 달란트가 꿈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그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건져내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때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줘봤자 요셉이 뭐가 됐겠습니까? 기껏해야 감옥에서 출소한 노예밖에 안 됩니다. 뭐 하겠어요? 나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더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시간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두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잠깐 광야에 두시고 숨겨주실 때 정말로 억울하게 나는 왜 이럴까 어리석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사실 보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요, 낭중지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렀을 때 드러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굳이 뭐 인본주의 쓰거나 경쟁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로를 만나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 정말 대통령이나 이런 엘리트한테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답을 주는 전도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울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자기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밝혔어요. 나는 왜 사냐?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오는 인생이었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사는 거라는 그 정확한 방향성을 이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성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세계복음화에 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요, 내 주변, 내가 있는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운동,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로 기르는 후대운동,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고 이 시대 살리는 선교운동, 이게 우리 삶의 정확한 방향성이 돼야 됩니다. 천하에 없는 조건과 스펙을 가지고 천하에 없는 성공을 해도 이 전도 선교 후대와 상관이 없는 인생은요,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좀 더 큰 차 타고 다니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여기서 정확하게 요셉이 말하고 있죠. 자, 맨 처음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고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달란트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됐어요. 꿈을 꿀 만큼. 그래서 노예로 갔을 때 영적인 힘을 누렸어요. 감옥에서 달란트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삶의 방향성, 답이 났습니까? 예, 답이 날 때까지 힘들어요. 내가 나름대로 나는 이런 꿈이 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면 좋아요. 그런데 나의 이 꿈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안 맞는다. 항상 갈급하고 항상 방황하고 항상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빨리 잡아야 돼요. 자, 내 삶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와. 그러면 크게 잡아서 세계복음화. 항상 그 인생의 계획은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계획을 함께 세워야 돼요. 크게 잡아서 좋아, 세계복음화. 그럼 세계복음화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 붕 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여기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거냐?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현장이고 내가 가진 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져요.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신 교회다.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요, 미리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내가 몇 살 때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살 때까지는 무엇을 하고 나는 어느 나라를 선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1일 1국가 선교 정해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내가 심부름하겠다. 이렇게 내 삶의 방향과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미션, 이것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키가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달란트대로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요셉처럼 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심부름을 말하면 키는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요, 언약의 언약 성취의 그 여정 속에서 이 달란트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내가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생방송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바로 동참해서 시청을 하면 좋고, 그렇게 못해도 시간에 여유가 될 때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자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려도 이 장소에 못 와도 전국 어느 곳에 있어도 말씀의 흐름을 타고, 또 내가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한테 이 링크를 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방주를 타고 가듯이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함께 건너간 것처럼 그 꽁무니 따라만 가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고 그 달란트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 이 부분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되잖아요. 정말 내게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 아닌데? 물음표가 붙잖아요. 그죠? 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게 영적인 힘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마음과 생각이 이 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뇌의 힘이 약한 겁니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원래부터 신앙이 단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말에 좌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한 번 딱 들으면 아멘, 뭐 끝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쭉 이렇게 살아나가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 조금만 일이 생겨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쭉 갑니다. 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7일을 교회를 와도요, 무슨 일만 생기면 흔들려요. 맨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나는 왜 이럴까?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게 힘의 차이라는 거예요. 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숙제였어요. 왜 저렇게 메시지 듣는데 돌아서면 맨날 다른 말 할까? 우리 그런 거 참 많이 느끼잖아요. 막 은혜 받을 땐 좋은데 항상 업다운이 있고 기복이 있고.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힘. 사단은 끊임없이 24시간 우리를 노리는데 우리는 24시간 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해도 무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힘을 기르는 그 방법으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호흡기도. 조금 깊이 있는 얘기긴 한데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듣는 메시지가 사실은 전부 다 신학 속에 그 신학이라는 바탕을 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평생 다닌 사람, 성결교 평생 다닌 사람, 장로교 평생 다닌 사람들 신앙이 조금씩 달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설교 자체가 신학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신앙이요, 전부 다 서방교회의 신학이에요.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저 로마 그쪽 교회고요. 동방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교회, 에베소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방교회에서 흘러내려온 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그 로마 사람들이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말 타고 다니면서 양치고 이런 사람들이고, 동방 쪽은 농사 짓고 좀 이런 사람들이니까 성향이 다르거든요. 이게 서방교회는 신앙이 그렇게 신학 그 계통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익히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동방교회 쪽으로 가면 이 농경민족이고 이게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거예요. 불교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동방교회가 그런 겁니다. 깊은 그 곳에 들어 수도원 같은 거 짓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게 동방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서방교회 쪽에 그 신학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흡기도 이게 동방교회에서 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동방교회에서 이런 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기도의 한 갈래였어요. 근데 서방교회가 이제 신학이 많이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이게 이단처럼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호흡이 내 몸에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내 몸을 치유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는 도구인데 이거를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단월드, 내호흡 많이 들어보셨죠? 명상 거기에 실제 힘은 있거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호흡 기도를 메시지에 조금씩 하고 구체적으로 많이는 안 한 이유가 안 그래도 이단 누명 쓰고 있는데 더 이단이다 이럴까 봐서 안 하는 거예요. 저 동티 날까 봐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좋은 것을 지들이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뺏긴다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요. 기독교 백화점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물품을 파는 곳이잖아요. 근데 계산대 앞에 기도 반지를 팔고 있더라고. 기도 반지를 파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구리로 됐는데 그 안에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어. 짤만하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 뭐 카톨릭도 아니고 무슨 기도 반지가 있어. 말해놓고 보니까는 파시는 분이 무안하잖아요, 집사님한테. 그래서 아니 좋네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지. 또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래야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나와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내가 도저히 기도에 집중이 안 되면 기도 반지라도 만들어서 그거라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그래 기도하는 것도 뭐 괜찮겠지. 나쁘다고 할 필요 있냐?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오냐? 천주교에서 그걸 먼저 했으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 묵주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기 싫은 거야. 뭐 묵주냐 염주냐 보기 싫어버린 거죠. 근데 내 생각이더라고. 내 마음과 생각, 무의식의 각인 뿌리 체질이더라고요. 그래 좋은 거는 하면 좋지. 그거를 복음 아닌 존재들이 먼저 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못한다는 그것도 또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학원 복음화 때 이런 말을 내가 안 하려고 그동안 안 했는데 너무 많은 랩런트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너무 많은 랩런트들이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진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 정말 영적인 힘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호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호흡에 대해서 메시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호흡을 하면요, 마음과 생각의 바탕이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깊이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별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하는 방법, 제가 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쉽고 그래서 쉬워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침과 밤에 열을 세면서 천천히 들이마셔요. 처음에는 기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려니까 처음에는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열을 세면서 천천히 들이쉬고 멈추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이 호흡 메시지 들었을 때는 멈춘 다음에 그 멈춘 것을 이 밑에 단전으로 모으려고 애를 썼어요. 보통 단전으로 모으라고 하거든요. 호흡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배꼽 밑에 한치. 근데 그러려면 저는 체질이 그걸 안 해서 그런지 너무 오염된 체질이라 그런지 이게 숨을 참고 모아서 단전으로 모으려고 하면 막 어깨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건 나한테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알기로 단전이란 게 배 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전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나눠져 있거든요. 네, 상단전이에요. 이거 중단전은 가슴, 하단전은 요 밑에. 무술하는 사람들이 단전, 우리 무협지 옛날에 보면 그죠? 기를 모은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밑에 모으려니까 힘들어서 열흘 동안 들이쉬고
이 들이쉴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이쉬고 그것을 뇌로 보내요. 위로. 뇌로 이렇게 딱 모아서 이제 참아요. 쭉 이제 내가 참는 그 시간에 구석구석 평소에 안 가던 곳에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죠. 멈추었다가 내쉴 때 2배로 길게 내쉬어야 되잖아요. 깊게 내쉴 때 우리가 호흡 그거 메시지 들을 때 배웠죠. 회음부에다가 힘을 꽉 주고 쥐어짜듯이 내쉬라고. 쭉 내쉬고, 그리고 들이쉬는 것부터 먼저 하지 않고 내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과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쉬는 것부터 해야 돼. 시작할 때 이렇게 먼저 내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번 정도 해요. 그러면 확실히 힘이 생겨요. 잠이 깨고 확실히 이렇게 머리가 맑아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도와 함께 합니다. 들이쉴 때 뭐라고 기도하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력 충만 주옵소서, 지력 충만 주옵소서, 체력 충만, 경제력 충만, 인력 충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쫙 기도하고, 내쉴 때는 내 몸에 노폐물이 나가는 것처럼 나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내가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는 흑암은 결박받아라. 모든 부정적인 것을 결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들이쉬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영을 결박시키면서 내쉬고, 이런 식으로 저는 모든 현장 가문 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 놓고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호흡 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정신이 맑아지고요.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를 이단들이 많이 사용했고, 이 동방교회 쪽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힘. 왜 그리스도를 들었는데도 내게 그리스도가 안 되냐? 힘이 약해서 그래요. 힘이 약해서.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요, 아무리 배워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배워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미리 가지냐? 영적인 힘, 삶의 방향성, 달란트. 이 3가지를 요셉처럼 미리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심부름하는 저와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성되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졌던 그 영적인 힘과 요셉이 가졌던 정확한 삶의 방향성과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달란트의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